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성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 구원의 이름을 성축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아름답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성령님의 그 끊임없는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1일 8구 성경 장별 강의 3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1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요야다의 의로운 반란과 요아스의 즉위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오늘 11장부터 이야기의 중심이 남유다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우리 10장까지 몇 장에 걸쳐서 쭉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한 우리가 이야기를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 11장부터 다시 남유다로 그 배경이 전환이 됩니다. 유다는 이스라엘과 달리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위를 계승하는 이 정통성이 있는 왕조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은 그 왕조가 9번에 걸쳐서 9개의 왕조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로 쭉 이어지는 아주 정통성이 있는 그런 왕조였었죠. 하지만 이를 파괴하고자 하는 하나의 사건이 오늘 벌어집니다. 바로 유다 왕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아하시아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손자였었잖아요. 그러자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나자 그의 어머니였던 이 아달랴가 이 남쪽에 왕이 될 만한 그 왕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족 중에 한 명이었던 요아스라는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나중에 이 아이가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기반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후손이 아닌 이 악한 아달랴가 아닌 바로 다윗의 후손인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 언약을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요아스를 왕위에 즉위시키는 역사를 오늘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열왕기하 11장을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또 장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하늘 사람으로 더욱더 변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하게 될 열왕기 11장은 북쪽 이스라엘은 11대 왕이었던 여호아하스가 통치할 때였고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이 예후에 의해서 6대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지금은 아직 누구도 왕위에 오르지 않은 공백 기간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바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아하시아의 엄마였던 이 아달랴가 자기가 비록 그 다윗의 후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 왕의 찬탈 시도를 하게 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악한 아달랴가
왕위를 찬탈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바알 우상을 퍼뜨리려고 하는 바로 이 악한 이 행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지하는지 오늘 그 내용을 중심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표를 참조하시고요. 예, 오늘 이제 11장부터 13장까지는 이 남북 세 왕의 통치와 엘리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엘리사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건이고요. 예, 이제 오늘 11장부터 13장까지 내용 중에서 이 엘리사가 사명을 마치고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11, 12, 13장 우리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 10장과 9장에서는 이 예후가 왕위에 올라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이 처단을 해야 될, 숙청해야 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렇게 숙청했던 장면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11장에서는 남유다, 남왕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주로 이제 다루게 됩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열왕기하 11장의 주제 구절은 2절입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이 악한 여왕 이 아달랴가 이렇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서 바로 자기의 아들의 아들들, 그래서 즉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친히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에 이 손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라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요세바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섭니다. 근데 이 요세바는 누구냐면 죽임을 당했던 아하시아의 누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말은 바로 이 아달랴의 딸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이 역사가들은 바로 이 요세바는 아달랴의 친딸이 아니라 이 요람 왕, 그러니까 바로 이 아달랴의 이 남편이었던 요람 왕의 또 다른 아내의 딸일 것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우리 본문 속에서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요. 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이 다윗에게 언약한 하나님의 언약,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다시 복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여인의 용기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기는 어떤 희생을 치러도 관계없다는 이런 순교적인 각오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윗에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나중에 본문 속에서 이 여호세바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고 어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였는지를 우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1장의 소주제 드립니다. 오늘은 두 소주제를 공부할 텐데요. 1절에서 11절까지는 남유다 아달랴의 왕위 찬탈 시도와 요야다에 의한 요아스 옹립. 자, 이 아달랴,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딸이죠. 바로 이 아합의 딸, 바로 이 우상 바알을 섬기던 이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을 와서 이 다윗의
왕국이었던 이 남유다에 이 바알 우상을 퍼뜨리는 그 시도를 하였고, 이제는 친히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 바알 숭배를 이 남유다에 퍼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이 오늘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주제는 12절에서 21절, 남유다 제8대 왕 요아스의 즉위 및 요야다 주도의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우리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야다는 누구인지 이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남유다 아달랴의 왕위 찬탈 시도와 요야다에 의한 요아스 옹립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11장을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을 공부해야만 이해가 빠릅니다. 자, 오늘 그 등장하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7대 왕이었죠. 7대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 자,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제일 선봉에 서서 북이스라엘을 바알 우상으로 덮어버렸던 이 둘 사이에 태어난 딸입니다. 이때에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이때 남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사돈지간이 되므로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해서 이 아달랴가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아하시아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세벨도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기억나시죠? 자, 그랬었는데 바로 이 아달랴가 죽은 자기 아들 대신에 자기가 왕위에 먼저 오릅니다. 그래서 6대 왕이었던 5대 왕이었던 자기 남편, 그리고 6대 왕이었던 자기 아들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친히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7대 왕으로 이 왕위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 아들로 쭉 이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악한 아달랴는 이 아시아의 이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요세바라고 하는 이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는 아하시아의 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이. 그러면 이 아하시아가 요람과 아달랴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요세바는 이 아달랴의 딸인가 그렇게 생각할 텐데 딸은 아니고 친딸은 아니고 요람이 이 아달랴 말고 다른 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의 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세바는 그의 어머니 격이었던 이 아달랴가 행하는 이 악행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실은 하나님께서 이 요세바를 사용을 하셔서 이 아달랴의 이 악행을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요세바의 남편이었던 제사장 요야다가 나중에 이 아달랴를 이제 제거하고 바로 다윗의 후손인 이 아하시아의 아들이었던 요아스를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바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아달랴가 아들에 이어서 왕으로 올랐는데 이것은 불법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다 그랬죠. 너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거다.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거라 그랬는데 바로 이 아달랴는 이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였는데 그가 왕위에 오르려 하자 하나님께서 이를 제지하고 나서셔서 이 악한 아달랴의 괴계를 다 이렇게
막아내기 위해서는요,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권력 있는 아달랴가 이 악행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로 이 악한 자의 계계를 저지하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인물이 누구라고요? 요세바, 이 요람의 다른 아내의 딸, 그러니까 아달랴의 친딸은 아니죠. 그러나 아하시아의 아하시아의 누이다라고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요야다가 이제 개혁을 일으키고 이 아달랴를 처단하는데, 그때 이 요야다는 누구냐? 바로 요세바의 남편이고 그의 직책은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역대하 22장 11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을 또 이후에 계속 참고로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하시아 왕의 모친이자 아합의 딸인 아달랴의 왕위 찬탈을 위한 유다 왕족 척살. 1절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요?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자 이제 아하시아의 그 아들들이 다음 아들들 중에서 이제 왕위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아달랴는 자기의 손자격인 아하시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달랴에게는 손자뻘이 되겠죠. 손자들이겠죠. 이 손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바로 아들에 이어서 왕이 되고자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아달랴가 아하시아를 이어서 아달랴가 왕위를 이렇게 장악하게, 왕권을 이렇게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아달랴는 그의 남편이었던 요람, 그리고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를 잇는 이 시기 동안에 이 바알 우상을 남유다에 그렇게 퍼뜨렸던 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죽자 이 왕권을 장악해서 본격적으로 이 바알 이 우상을 이 남쪽 유다에 그렇게 퍼뜨리려고 작심을 하고 이런 일을 지금 감행을 한 것입니다. 2번, 요세바에 의한 요아스의 구명과 성전에서의 6년간의 은둔 생활. 2절에서 3절입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자, 지금 이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이렇게 죽이는 그 가운데에 바로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요아스를 아하시아의 누이가 이 아들을,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이 요세바가 무엇이 되죠? 고모가 되겠다, 그죠? 이 고모의 손에 의해서 요아스가 구출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요세바는 이 요아스를 위하여 그 침실에다가 그를 숨기고 또 그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함께 숨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요아스가 그렇게 고모 바로 요세바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을 때에 요아스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3절입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악한 아달랴는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앉아서 6년을 통치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여자를 끌어내리고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바로 이 요아스를
이 왕위에 앉히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 환경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그 예언을 성취하고야만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찬양을 드리고 또 그분의 역사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번 요아스 옹립을 위한 여호야다의 군사작전 계획 4절에서 8절입니다. 7째 해에 자 이제 7년이 되었네요. 은둔한 지 7년째가 될 때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자 지금 이 여호야다가 누구라 그랬죠? 이 대하 22장 11절에 의하면 바로 이 여호야다는 요세바 아까 이 요아스의 이 고모였던 요세바 그렇죠? 지금 이 아이를 몰래 숨겨서 지금 구출해낸 요세바의 남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두 무리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요.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을 불러 모았대요. 여러분 가리 그러면 처음 들어보지 않나요? 이 가리는 그렛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렛 사람, 이 그렛 사람. 이 가리는 그렛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역대상 18장 17절에 등장하는 그렛 사람과 동일한 사람으로 보는데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 왕조가 이렇게 새롭게 조직될 때에 이 행정 조직에 이들이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편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 왕조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이 솔로몬을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킬 때에 솔로몬을 호위했던, 솔로몬을 보호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열왕기상 1장 37절에서 38절에 이 그렛 사람, 이 가릿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릿 사람, 이 그렛 사람은 바로 이 다윗의 왕위가 계속 존속되는 일에 이렇게 이바지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은 이 사람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사람들의 백부장을 불러서 자기의 은밀한 계획을 지금 먼저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왕위에 오를 왕자가 있다 하면서 요아스를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부른 백부장이 누구죠? 호위병. 이것은 호위병은 바로 누구냐 하면 이 왕을 경호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솔로몬의 그 왕위를 쭉 이어오는 왕들을 호위하고 보호했던 그 호위병들 중에 백부장을 불러서 계획을 알리고 이제 왕이 될 그 요아스를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두 무리의 백부장을 불러서 뭐라고 명령하지요? 5절입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자, 지금 왕은 누구를 의미하죠? 요아스. 이제 7살이 되는 이 요아스를 벌써 왕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요아스를 의미하죠.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할지니라. 자, 요아스를 이 여호야다는 왕이다, 왕이다, 왕이다 이렇게 3번씩이나
왕으로 지칭하며 이 백부장들에게 이 왕을 호위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무리의 백부장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이 사람들을 믿었고 이들에게 은밀한 이 군사 계획을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4번 제사장 여호야다의 작전 계획의 성공적 진행 9절에서 11절입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아멘. 자, 이제 여호야다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악한 왕 아달랴를 축출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웠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 아달랴를 지지하지 않는 지금 군사들을 이렇게 은밀하게 모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요아스 왕자를 보여주었고 이 요아스가 이 남유다의 합법적인 왕이 계승자이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군사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이 여호야다의 계획대로 왕궁의 주요 거점을 이 세 개의 집단으로 잘 나누어 가지고 그들에게 역할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딱 지키면서 이 궁궐 전체를 이제 자기들이 장악하기 위해서 세 개의 집단을 나누어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지금 준비를 이렇게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남유다 제8대 왕 요아스의 즉위 및 여호야다 주도의 종교개혁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번 제사장 여호야다가 주도한 요아스의 즉위식 집행 12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자, 제사장 여호야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었고 이제 예정일인 이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정일인 안식일이 되자 그 계획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백부장들은 이 다윗 왕의 창과 방패로 무장을 하고 곳곳을 지키고 있었고요. 이 호위병들도 왕의 이 대관식이 거행될 성전을 중심으로 방어 지역을 이렇게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성전 안뜰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율법책을 주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제 요아스는 왕으로서의 자격과 절차를 모두 갖추었기에 이제는 명실상부한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관식을 이렇게 숨죽이며 지켜보던 백성들은 일제히 왕의 만세를 부르며 환호를 하였습니다. 자, 자칫 이 악한 아달랴에 의해서 끊어질 뻔했던 이 다윗의 이 왕위가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또 복구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성취해내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번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한 아달랴의 처형 13절에서 16절입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이때 그는 바로 아달랴, 악한 이 여자 왕을 의미하죠.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악인들을 죽이는 이 일을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이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자, 이 아달랴는 이 갑작스런 백성들의 고함 소리에 놀라서 이 소리가 들리는 성전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랍게도 죽은 줄 알았던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왕관을 쓰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는 이제서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감지하고 이 당황과 슬픔 속에 잠기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외쳤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녀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를 도와주는 자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을 도모한 이 악한 여자 아달랴는 오히려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최후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악한 여왕 아달랴는 그의 엄마였던 이세벨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도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의 최후가, 그 말로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 그림은 이 악한 여왕 아달랴가 이 소리가 나는 곳으로 뛰어오며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치는 장면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허공을 때리는 메아리에 불과했었죠. 3번 언약갱신과 바알 제사장 처형 및 바알 제단과 우상 회파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아멘. 자, 여호야다는 이제 개혁을 시도해 나갑니다. 먼저 여호사밧 이래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왕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또 백성들은 왕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새로운 계약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책임 중에 하나가, 의무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복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또 그것을 백성들한테 가르쳐서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 또 책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요. 바로 그동안의 이 왕의 책임이 그렇게 등한시되어지고 왕들이 이 책임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드디어 요아스 왕이 즉위하여 그 왕의 책임과 의무를 여호야다 제사장의 주도하에 다시 언약이 세워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백성된 도리를 하는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유다는 이 하나님과 백성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 새로운 언약 관계가 이렇게 갱신이 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아달랴에 의해서 숭배되었던 바알 신전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단과 우상도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인 맏단도 죽였습니다. 이 죄악의 잔재들을 아주 깨끗이 그냥 없애버린 것이죠. 이처럼 이 믿음의 결단, 이 언약을 실행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결단에는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 우상 단지들을 깨뜨리되 어떻게 깨뜨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철저하게 이 우상들을 하나님과의 언약에 어울리지 않는 이 우상의 잔재들을 철저하게 깨뜨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되는 것은 제거하되 철저히 깨뜨려서 도말하고 제거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4번 요야다 주도의 혁명 성공에 의한 요아스의 즉위 완료.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기를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자, 이제 여호야다는 성전에 근위대를 배치하여 이를 이제 보호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온 백성과 함께 요아스 왕을 모시고 왕자가 있는 궁전으로 갔습니다. 요아스 왕은 이 호위병들의 보호 속에서 왕자로 인도되어 왕의 보좌에 앉는 장면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다윗의 왕조가 계승되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 왕이 보좌에 앉을 때 백성들의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하였습니다. 이 잔인한 아달랴의 학정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그리고 정통성이 있는 다윗의 후손을 다시 왕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이 안도감이 이 백성들에게 큰 감격과 기쁨을 안겨다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언약을 정립했다는 사실이 아마 크나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달랴의 학정과 그리고 바알 숭배로 혼란스러웠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다시금 평온을 되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쁨으로 들떠있던 이 백성들도 이제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아마 굳게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자, 또 왕이 바뀌었으니 우리가 또 이 도표를 고쳐야 되겠죠. 오늘 이 열왕기하 11장에서 갑자기 왕이 이렇게 2명이나 바뀌어버렸습니다.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공백이었던 이 왕자리에 이 아달랴가 왕으로 올라서 6년 동안 치리하다가 7년째에 드디어 이 요아스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로 다시 왕위가 이제 바뀐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8대 왕 요아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이제 밑에도 바꿔야 되겠죠? 예, 아달랴를 지나서 이제 요아스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 11장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자칫 죽임을 당할 뻔했던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왕으로 다시 즉위시키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였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결론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악한 아달랴 여왕에 의해서 그의 손자들, 즉 다윗의 후손들이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할 그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한 여인을 통하여서 그 용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아스를 살리고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2절 말씀이었죠. 우리가 주제 구절로 살펴보았었는데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이 아하시아는 요아스의 이 아버지였죠.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몇 년 동안 숨겼다고요? 6년 동안이나 숨겼습니다.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요아스를 살리셨을까요? 왜 이 요세바라는 여인을 하나님 사용하시고 그의 남편이었던 요야다 제사장을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그가 부른 이 백부장들을 사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한 바대로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였을까요? 바로 사무엘하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쭉 이렇게 앞뒤로 보면 나오는데요. 이것을 다윗의 언약장이라 부르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으로 여겨지는데요. 그 7장 중에 16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 너 때 말고 네 아들 때 짓도록 허락해 주마. 그러나 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네 마음이 참으로 기특하고 참 고마워서 내가 너에게 이 언약을 한다 하면서 주신 언약이 이거지요. 그런데 이 악한 아달랴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을 깨뜨리고 다윗의 후손도 아닌 것이 이 왕위에 올라서 왕노릇하고 또 그가 이제 그의 또 다윗의 후손이 아닌 자들로 계속 왕위를 이어가려고 이제 했겠죠. 자,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이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참으로 악한 행동이었기에 하나님이 참아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는데 이제 또 한 번 하나님은 이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오늘의 결론은 다음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장면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셨는데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왕자에 이제는 앉히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서 예언이 되었었는데요.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주 듣게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들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샬롬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7절이라는 거예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를 이룬다. 이가 뭐죠?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 다윗에게 한 언약을 이루실 텐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을 다윗의 왕좌에 앉혀서 영원히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저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 반드시 성취가 되어서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다윗의 왕위에 앉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